우리 언제나 우리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2절 봉독해 올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페르시아 왕 바사, 성경은 바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그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취했던 식민 정책은 강압적이 아니었고 상당히 관용을 베푼 그런 정책을 취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바벨론처럼 강제로 그 식민지의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이주시키거나 다른 민족끼리 결혼을 시켜서 민족 혼합 정책을 시행하지도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정복제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 어느 정도 자치의 자유를 허락하였습니다. 물론 새로운 나라를 세웠기에 그 이전 왕조하고는 다른 그런 정책을 함으로 차별성을 두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래도 큰 제국의 왕이고 대인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의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는 시간이 우리 하나님은 70년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 약속한 시간이 되니까 이제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사람들을 돌려보내죠. 자기 입으로도 여호와께서 명하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질 때 꼭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고 에스라서에는 그냥 활동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는 않은데 족보를 언급할 때 누구누구의 자손이라 할 때 딱 한 번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면서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서 읽고 이제 곧 이 시대가 끝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곧 뭔가를 하시겠구나 라면서 그가 기도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라고 알려진 대표적인 그런 기도에 정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란 뭔가, 회개 기도란 뭔가 라고 할 때 기도의 정석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도 그냥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기도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기도 아무나 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되지. 나는 잠이 없어서 일어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기도는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이 결단을 하고 한 것이 뭐냐? 바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기도에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만 읽어보면 이 포로로 돌아온 것이 그들이 그리고 잘하게 된 것이 그냥 이들의 리더십 또 잘 이렇게
드러난 곳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그의 인생을 걸고 그가 기도했던 것을,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회복되게 해주시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해주시고 쭉쭉쭉쭉 우리가 필요한 그것을 구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면 기도가 조금 다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의 죄악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죄악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에 잘못이 있을 때 목사가 우리 교인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 교회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나는 괜찮은데 목사를 포함해서 다른 성도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도 교회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자기도 회개에 거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다니엘이 무슨 회개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부모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전 세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왕족인데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가 자기의 이름도 빼앗기고 자기가 음식을 여러 가지도 자기의 삶에 정말 제한이 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기는 피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어떤 죄가 있나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빼고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기도가 사실은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는 저희들로부터 시작되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몇몇 사람들이, 아니 단 한 사람만이라도 다니엘의 기도를 한다면 그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그런 능력이, 엄청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고레스가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를 좀 의아하게 만듭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의 왕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100만 불, 한 200만 불 헌금을 쫙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한 40-50명 쭉 한 100명 정도 보내주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나에게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다. 돈도 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에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나니.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여전히 총리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에스라 1장은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왕 1년입니다. 여전히 다니엘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사 이전에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 바사 왕 사람이 몰랐겠습니까? 고레스 왕이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알았겠죠. 저 나라에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비밀을 아는 그런 총리가 있다더라. 그런 왕의 신복이 있다더라. 저 사람이 내 신복이라면, 저 사람이 나의 신하라면 얼마나 좋을까. 왕조는 바뀌어도, 그 나라 왕은 날아갔어도 다니엘은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한 왕조뿐만 아니라 여러 왕조에 걸쳐서 60년 동안 그가 총리를 한 것을 보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고레스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사춘기 나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아가려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까지 하십니다. 사실 저희들은 왕이 되어본 적도 없죠. 그리고 큰 회사에 그런 오너가 되어본 적도 없습니다. 큰 회사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의 CEO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말을 들어서는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를 않을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했다면 왕의 자존심을 꺾어가면서까지 정말 위대한 정말로 그 탁월한 그 어떤 사람의 어드바이스여야 하겠죠. 그래야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하나님이 그 곁에 두신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요즘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교회는 안 다녀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 유튜브에도 천지고, 헌금해라, 11조 해라, 안 한다, 11조 하지 마라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찾아내는 그런 영상도 유튜브에 가면 천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무엇을 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에 와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와보십시오. 뭐를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면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전을 건축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요즘 사람들이 뭐를 믿고 오겠습니까? 정말 교회를 안 오려는 사람들이 딱 뭔가를 보고, 저기에 가면 저 사람 저 교회에 누가 있다지, 그 사람 딱 이렇게 좋은 인상을 가져야 된다. 그 교회에 있다지, 나 그 사람 있으면 저기는 안 가. 이렇게 된다면 누가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저 다니엘이 말하는 하나님은 진짜다. 고레스는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하나님은 진짜다. 당신 어떻게 나도 솔렉에 웬만큼 살았는데 내가 당신 솔렉에서 어떻게 사는지 들어 다 아는데, 아이고, 말도 마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솔렉에 많이 아는데 말도 마. 이렇게 노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 솔렉은 워낙 바닥이 좁아서 한 달에 건너가면 금방 다 압니다. 누구 교회 레퓨테이션이 금방 다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에 대한 발언을 이렇게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물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이 그 이전 왕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섬겼는지, 적어도 이 사람은 왕이 될 정도의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레스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 타버린, 망가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봉사는 딴 데서도 많이 하죠. 딴 데서는 많이 하고, 좋은 일들은 딴 데서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딴 데서 하는 것과 우리들이 하는 것이 다르고,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땅에 이방인들과 같은 불신자들이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것, 교회가 좀 회복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어찌 보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저기에 가면 저 사람들 예배를 드리더만 딱 사람이 바뀌었어.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더만 저기 사람이 바뀌었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그 하나 받으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당신의 예배를 연락하셨다. 이것이 뭔가 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저기 가니까 저 사람 저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니까 사람이 쫙 바뀌었어. 이것이 물론 화려한 예배, 완벽한 찬양팀에 완벽한 영상에 최고급 카메라에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을 잘 이루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나의 자세가 무언가?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무엇인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건 나는 어떤 자세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지금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은 과연 내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가? 내 예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의 예배만 받으셨다 그러면 그 예배가 나의 예배일 것인가? 예배를 대하는 자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레스 왕 때도 그리고 2021년인 지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세상이 교회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전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일 것입니다.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인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걸어다니는 교회인 우리 각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예배가 어떠한지 교회에서의 공적인 예배와 그리고 밖에서의 나의 삶의 예배는 어떠한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나의 삶의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리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루하루 삶의 예배 그리고 저희들 공적인 예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국 큰 제국의 왕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2021년에도 솔렉에 있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 땅의 사람의 마음에 움직이기 위해서 눈에는 지금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와 내 열조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 철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회개를 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우리 유타 한마음 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니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유타 한마음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리고 철저한 내 삶의 회개 나의 그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 그것이 비록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의 심령을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